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희로 가시와 지혜와 함께 있으며 정말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에바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5절에 보면 선지자 있는 줄을 알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직종 중에 선지자라는 직종이 있다. 우리나라에 선지자라는 직종이 새로 생겼다. 그건 안다는 말이 아니죠. 특이한 인물군으로서 선지자라고 불리는 참 이상한 인간들이 있더라. 그런 말도 아니죠. 선지자 있는 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증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지자 있었느냐? 예, 있었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기회를 넉넉히 주셨다는 말입니다. 선지자 같고요. 고작 선지자 가지고요. 만약 여러분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면 이스라엘이 고작에 불과했을까요? 아니죠. 사무엘을 따랐을 때 정말 이스라엘은요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는 정말 안타깝게도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단 한 사람이 적었습니까? 나단 하나가 다윗을 바꿔놨는데요. 왕이 죄를 품고 나라를 다스릴 뻔했는데 나단 한 사람이 가서 다윗을 돌이키니까 그런 말미암아 또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선지자를 하나님 주셨다. 있는 줄 알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사람 소리입니다. 그죠? 사람 소리를 개가 듣지 개 소리를 사람이 듣고 뜻을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를 보냄으로 또 하나님은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의로우시다 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많이 보낸 적이 없다면 알린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서에 보면 심판하실 때 자기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또한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없는다 그랬습니다. 원래 의로우신 분이지만 피조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30절 이하에도 보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에스겔의 선지자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에스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뒤에서 하는 말을 뒷 담화가 아니고 그는 편히 하는 말이 담화 그럽니다. 담화. 우리 서로 담화를 나눈다고 하죠. 좀 품격 있는 대화죠. 근데 이게 이제 뒤에서 담화를 나누면 사실 품격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근데 그거를 편하게 뒷담화 깐다 이렇게 말이죠. 떨어지니까 깐다 그래요. 원래 뒷담화 뒤에서 얘기한다. 에스겔에 대해 뒤에서 얘기한대요. 뭐라고 얘기한 거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다 들었대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나 에스겔은 아니어도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돌려서 다 듣게 해준다고. 뭐라 했냐면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물어보자. 백성이 에스겔을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 없습니다.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잘 듣지는 않고 따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하여 들어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우리 하나님 뜻 물어 가볼까? 그럴까? 기도하러 갈까?
하나님 말씀 좀 가르쳐 달라고 할까? 막 그런 말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한대요. 그래서 온다는 거예요.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그런 말하고 네 앞에 오는 거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보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니까 에스겔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처럼 에스겔 앞에 꼭 공손히 이렇게 딱 된대요. 선지자의 말씀 앞서서 이런대요. 아, 그래서 온 거군요 하나님. 그렇게 온 거야. 그런데 에스겔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어우 선지자여 선지자여 그리고 온대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혹시 저를 그렇게 여기십니까? 뭔가 조금 이게 좀 닿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말씀을 보니 그런 것이지. 자,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이 똑같은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 앞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결론이 같죠. 무슨 말이요? 5절 보면 패역한 족속이라고 그랬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처음부터 못된 얼굴로 와서 씩씩거리면 안 듣는 게 아니고 좋은 마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한 이익되는 말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기껏해야 노래는 잘하더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목소리는 좋더라. 이런다는 말이에요. 자, 주여. 자,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 합시다. 자기들의 행위와 죄를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때 하나님이 많은 말씀 안 합니다. 너희 가운데 선지자 하나 있는 줄 알았느냐?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예, 있었습니다. 그걸로 판결은 끝난 겁니다. 너희 중에 모세와 선지자 있으니 족하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사실 우리가 이거를 좀 가정으로 보면 너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모를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거부하는 거지. 거부하면서도 가끔 어려울 때 기도 좀 해줘봐 이런다고요. 그 정도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랐어야죠. 같이 기도했어야죠. 자, 여기서 우리 에스겔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 입장이잖아요. 에스겔을 따로 선지자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사명이자 동시에 여러분 에스겔 훈련입니다. 선지자 훈련. 우리 군대 가면 군복 입혀놓고 군인 신분을 주고 훈련시킨다고요. 그죠?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하면서 불렀는데요. 불러서 그들에게 보내기까지의 약간의 시간이 있죠. 이 약간의 시간 속에 하나님 뭘 가르치냐면 네가 만날 사람들, 네가 할 일, 너의 마음가짐, 네가 붙들어야 될 것, 즉 에스겔이 해야 할 일만 말해주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짧은 이 시간에 선지자로서의 에스겔을 지금 하나님이 정말 압축하여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죠. 그걸 사명만 받은 걸로 우리 생각하나요? 아니죠. 훈련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투철한 계김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꺼내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내봐라. 뭐라고 부를까요? 할 말도 담아있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가르쳐 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신학교를 100년 다녀도 못 배울 것들이 교육을 시켰어요. 짧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충분했어요. 오늘요 에스겔은 사명만 받은 게 아니고요. 야, 그런 인간들의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게 아니고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위로는 하나이지만은 아래로는요 어떤 사람을 상대하는지도 아는 겁니다. 내가 상대할 사람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고로 패역함을 책망하고 꾸짖되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함으로 미워할 일도 아니다입니다.
만일에 이걸 알지 못하면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이고 사랑하여 하는 말이고 위하여 하는 말인데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하면 그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쌓이면 인간의 이 작은 심장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선지자들 보고 뭐라 합니까? 네 얼굴을 철판을 깔아줄게.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의 이마를 금강석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부끄러움과 이 낯이 뜨거운 일들을 많이 겪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엘리야도 죽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와 패역한 족속에 보낼 때는 선지자들을 강하게 해주시는데 미리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한테 가니까 너무 실족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여기 철판을 깔아주고 금강석을 넣어주고서 진짜 단단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박치하는 단단함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맞설 수 있는 견고함을 줄게. 이렇게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아수르와 바벨론, 이제 아수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이 1차로 일찍 끌려갔어요.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이고 망하기 10년 전부터 끌려갔거든요. 그때 일찍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다니엘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받은 말씀. 끌려왔는데 어쩐다고요? 정신을 못 차린다 그 말입니다. 예, 끌려와서도 여전히 강팍하니 이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나 육으로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종살이 하면서 외치려니.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수르에 끌려갔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아수르에 끌려갔다. 나라 전체가 많이서 끌려간 건 아닌데, 아직 그건 아닌데, 이 정신과 영성에 있어서는 급격히 떨어져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아수르에 상한 것 같은 영성의 하락 상태, 그것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이거를요 나 자신의 속 깊은 데는 적용을 안 합니다.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죠? 사회 정의를 외쳐도 남들 이야기죠. 나를 말하면 거기서부터 틀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너 그러거든요. 너.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지만 멀리 두는지 모릅니다. 내가 딱 부딪히는 자리에서는 멀리 둡니다. 근데 어느 날 기분 좋고 뭔가 감동이 된 것 같으면 내가 내 이야기 듣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내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남이죠. 남이 내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었는데 안 들으면 어쩔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자체로 듣지 않으니 죄요 가까이 할 길이 영원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지. 자기를 예외로 두는데 보통 좀 세분해 보면 주제가 있고 영역이 있어요. 이 주제에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 영역은 성경에서 좀 안 건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혹시 오늘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나 긴장하고 와요. 정도와 방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거를 요만큼만 하면 좋은데 꼭 주사위를 다 눌러가지고 약을 다 집어넣더라고. 아프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면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방식도 있어요. 조용조용 말해주면 좋겠는데 소리를 확 지른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일생에 살면서 조용히 말하고 평생을 살 수 있던가요? 드라마도요. 사람이 꾸민 드라마도 어조와 어감을 달리하랍니다. 근데 살아 호흡하고 숨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무미건조하게 도레미 미에 맞춰가지고 그냥 쭉 읽어갈까요? 그럴 수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무리한 요구를 할까요? 또 형편,
사정이 있죠. 내가 이 형편이 넘어가면 저 말씀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사정이 있을 때는 저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다 빼보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요 여기는 오늘 정도가 문제고 여기는 방식이 문제고 여기는 주제가 문제고 저기는 사정이 문제고 이러면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데서 설교하기가 마음은 편해요. 모르니까 또 대상이 있어요. 대상. 나는 건드려도 내 새끼는 건들지 마. 이런 거. 깡패들도 부모 속을 엄청 썩이다가도 다른 사람이 야, 니 낳고도 네 어머니가 미역국 드셨다냐? 이놈 뭐좀 싸우죠. 건들지 말아야 할 대상. 건들지 말아야 할 또 뭐가 있냐? 시간. 요때 말고 내일이면 딱 좋은데 뭐 오늘 그리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게 근데요 각자 다 달라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10명이면 10이 다 다른데 그렇죠? 예,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도의 차이도 나는 50까지는 괜찮더란데 나는 52 되면 그냥 아우 귀가 다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80까지 오케이인데 90은 좀 심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뭐 어떻게 하죠? 맞춰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듣는다는 것은 이미 변형되고 변질된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이 충분히 고려해 주세요. 충분히 고려하고도 우리가 듣기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말씀을 좀 거부 내지는 거부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네요. 그걸 이겨내고 들으면 말입니다. 내가 아까 핑계 대려고 했던 그것들이 죽어 없어집니다. 그게 죽어야지. 그게 자아 아니요? 그죠? 우리 자아의 그런 여러 가시들 아니냐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그걸 죽여야지. 그 자아의 가시들을 놓고 말씀을 확 찔러버린다고 이렇게 놔두면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형편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평상시에 참 불편한 주제지만 하나님 말씀이 듣겠습니다. 야, 믿음의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그죠? 바울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베드로도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 다 있는데 이 앞에서 물고기를 세상에 망신을 줘도 이 분수지. 꼭 이런 식으로 해서 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밤에 조용히 찾아와서 베드로야 하면서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걸 요구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방식을 아멘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자, 이 세상은요. 잘 보세요. 나를 정상으로 만들고 나를 이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창의적 이유들을 잘 만들어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비정상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눈앞에 비정상한 거예요. 근데 나 괜찮아, 나 정상이에요 라는 정말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이유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패역한 족속을 설명하는 중입니다. 나중에 이거 밝혀지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비정상을 만듭니다. 너무 심하다. 그렇다, 저렇다, 이렇다. 그러면 그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를 다 빼고 그래서 싹 발라내고 물고기 비늘 벗기고 가시 다 자르고 창자 따고 횟감으로 딱 놓았을 때 그건 횟감입니까? 회입니까? 물고기입니까? 모르겠죠. 껍질 벗기고 썰어놓으면 이게 무슨 고기인지도 잘 모르겠죠. 하나님 말씀 먹기 좋게 만들어서 양념 쫙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고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먹으면서 그건 밤에 집에서 식사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오는 대로 뭐라 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뭐라는가?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근데 횟감처럼 싹 썰어가지고 매끄럽게 갖고 초장집에서 아이고 맛있네 이렇게 먹으려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이러하여 다 지켜 싸우니 정도 될 수 있는 사람. 자, 하나님 말씀을 피할 이유를 만들어서 나가버립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낼 필요 없이 스스로 짐을 싸서 나가버립니다. 성경에 그와 같은 사건과 비유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그 탕자로 불린 둘째 아들도요, 아버지 집에 나중에 자기가 인정했잖아요. 좋은 것이 많다고. 아버지는 선하고 그 집에 좋은 게 많다고. 그런데 나갔다니까요. 나갈 이유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존재하는 그 아버지 아니라 내가 자르고 잰 아버지, 나에게는 죽은 아버지. 그리고요, 만만한 아버지를 만들고 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살기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라 할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 집에 좋은 게 많고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나를 받아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죠. 예. 자, 이런 시대에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한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옛날에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 되면 이게 아주 심합니다. 정말. 인자야 너는 보세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네 사는 데가 가시와 찔레가 있대요. 찔러 정도 아니고요. 찔러서 찢어버린다니까요. 왜요? 사방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이 움직이는 만큼 가시들이 긁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수백 개 수천 개가 긁어요. 온몸을 둘러싸고. 내가 사는 동네가 어떤 동네요? 6절 뭐라고 했어요? 무슨 동네요? 누가 있어요 거기? 정갈 있대. 정갈. 정갈은 의도를 가지고 찔러요. 독침해요. 죽으라고 찔러요.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선지자는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계시록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버가모 교회 아시죠? 7교회 중에 순교자가 기록돼요. 버가모. 그게 뭐라 그러냐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간이 10개가 둘러싸이는 교회 그 가운데 주먹만한 교회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대형 절이 어마어마 의리의리한 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진짜 우리 교회 그건데 딱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 그 사람들이 교회를 불질러버린다, 태워버린다, 뭐 찍어버린다, 파버린다 막 난리 날 때 여러분 교회 문 앞에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30년 더 됐죠. 네, 30몇 년 전에 이 귀신 섬기는 집들이 이제 부셔버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부신 것도 아니에요. 속이만 부셨지 겉을 어떻게 부셔요? 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휘발유 갖고 와서 불 질러버린다 했어요. 뭐 제암리 교회 같이 교회 불 질러버린다 했어요. 다 들고 일어났어요. 할아버지들 50대 이상 막 아저씨들. 그리고 포크레인 가져와서 파버린다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내 교회 가는 거 감시했다 그랬잖아요. 막 소문이 나요. 저 새끼 또 교회 간다고. 일요일도 아닌데 교회 간다고. 진짜 퇴학을 당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바로 퇴학인데 그래도 그 지역사회라는 것 때문에 차마 퇴학 못하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진짜. 근데 이것은 유가 아니에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다. 우리 집이 20모시고 살았어요. 20모시고. 그리고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지만은 고등학교 졸업한 형이 있다 그랬죠. 예, 공고에서 실신다 프레스에 찍혀고 손이 이렇게 잘라진. 지금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 됐습니다. 작년에. 예. 그분도 방황을 많이 했죠. 네. 하여튼 그분은 그때 당시 혼인신고 돼 있어가지고 교도소 수감돼 가지고 몇 달 살았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안 믿어요. 근데 우리 집 바로 앞집, 우리 대문 바로 앞집이에요. 길 바로 옆집. 그러면 그 집 자식은 어떻게 된 거죠? 나 때문에 교도소 간 거죠.
안 믿는 부모님입니까? 그 집이요 굿하고 난리하는 집이에요. 그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 집 그때 우리 집사니까 저 집사 한 집사 집 새끼 때문에 우리 아들이 깜빵 갔다고. 또 한 집 있어요. 월남전 상이용사 아저씨 집인데 거기는 3년 선배인데 거기는 보호관찰 받고 제 친구도 그렇고 저는 할아버지 호적을 늦게 올렸고 촉법이라 그랬죠. 촉법. 만 14세이지만 호적을 2달 늦게 올렸고 제가 그래서 10월이 생일인 거예요. 2달 늦게 올려가지고 호적상. 그래서 저는 촉법이 돼가지고 차라리 같이 좀 고생을 더 했으면 좋은데 덜 미안한데 자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요 진짜 우리 한국말로 가시방석이라고 그러잖아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근데 지금 이 버가모 교회는요 온 동네 그 마을이 아니죠 도시 안에 교회 하나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상숭배인데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눈앞에서 버가모에서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어. 칼에 찔렸건 목이 달렸건 잘렸건 여러분 그걸 보는 것 우리 견딜 수 있을까요? 사탄의 권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섬기는 그 대가리들이 모인 동네라고. 거기에 조망만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집사 정도 됐겠죠. 안디바라는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고생 안 했을까? 했겠죠. 했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다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선지자들을 보낼 때 그랬어요. 가시가 빙 둘렀는데 보낸다.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 했죠? 이리때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세상이 그래. 전갈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짠해서 안 보냅니까?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갈 거죠. 근데 아버지가 안 보낸다는데 가요? 장모님 조금 고려해보라는데 다시 재고해보라는데 갑니까? 예. 저 좀만한 애를 데리고 갈 거야. 둘이나 데리고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아멘. 4번이나 반복했어요. 4번. 여호수아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바로가 모세를 마주했는데 모세 이게 겁대가리가 없어요. 가이사 앞에 바울이 섰는데 바울이 매를 맞아서 아프지는 하지만 겁은 안 돼요. 그죠? 베드로가 채찍을 맞아가지고 몸은 쑤시는데 잠은 얼마나 잘 자는지 몰라요. 겁이 나면 못 잡니다. 그죠? 야, 하나님께서 찢기고 긁히고 뚫릴 때마다 더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가 선지자 노릇 못합니다. 성경에 제대로 선 선지자 중에 죽을 때까지 선지자를 안 하고 죽은 사람 없어요. 즉 중간에 못하겠다고 한 사람은 성경은 전부 다 가짜라고 했어요. 우리가 참 선지자라고 한 사람들은 다 끝까지 간 사람들이었어요. 에스겔이 이 상황에 처하지만은 가야 합니다. 왜요? 말씀을 외치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뜻이지만 바꿔 말하면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런 패역한 족속이지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대요. 그들에게도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거역하겠어요? 나는 뭐 달랐나요? 다 똑같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외치면 안 될까요? 아니요. 단기 선교도 중요한데 거기서 살면서 선교한 게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 울타리 밖에서 지그들끼리 찌르고 있는데 밖에서 나와봐 이 정도 해도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나오는 이가 있겠죠. 있어요. 성경에는요 불타온 데서 끄집어내라고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방향을 보면 내가 밖에서 불타온 사람을 손잡아서 끄집어내는 이렇게도 되겠죠. 똑같이 구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보내는 전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선교사는요, 진짜 그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정갈들이 들들들 하는데 몸을 던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요. 그것도 뭐 사방으로 뚫려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도망도 못 가요. 구덩이여가지고 거기서 물려 죽든지 그것들 다 밟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물려 죽었어요. 패했다는 게 아니고요, 사명을 다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 죽인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내야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이것이 오라면 예수님 보낸 것도 항의하세요. 왜 보냈냐고. 우리가 다 정갈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가 다 돈 없는 새끼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선지자를 똑같이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제르를 알제리가 아니고 아제르바이잔을 사랑하면 아제르바이잔 속으로 보내시는 거고, 모로코를 사랑하면 모로코로 보낸 거. 어디예요? 모로코 제대로 했네.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가야 하나님 소리가 거기서 외쳐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폭발시킬 때요, 이 땅 위에다 두고 하면 여기가 구멍이 좀 생기죠. 땅이 좀 푹 꺼지죠. 표면에다 하면. 근데 속에다 넣으면요, 찢어져 버리죠. 폭죽도 여기다 놓으면요, 여기 화상 좀 있습니다. 쥐고 터져 버리면요, 손 날아가 버립니다. 폭죽 크기에 따라서. 아시겠죠? 예, 그럽니다. 속에 들어가야 폭발력이 있습니다. 우리 벙커버스터라는 거 아시죠? 대포를 표면에다 쏴면 표면에 있는 사람들, 집 표면에 있는 군인들 몇 명 죽지만 땅속으로 파고 들어서 터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뿡 해갖고 집안을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원리가 그래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함께 살면서 외치는 거예요. 비록 정갈이를 할지라도 가시를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백합화는 어디서 향결한다고요? 가시밭에서.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니느웨를 보세요. 요나가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고 차라리 그냥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아수르 니느웨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헛소리하지 말고 뭐래요? 아수르의 중심 니느웨를 들어가래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야, 편지 하나 쓰면 되는 정도면 요나가 그렇게 거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라니까 강력하게 반발했죠. 나중에 정신을 차렸죠. 선지자도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두드려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 뜻을 나중에 알아요. 하나님 뭐라 했죠? 야, 네가 이 박넝쿨 네가 만들었냐? 네가 심고 네가 키웠냐? 아니죠. 네가 심은 것도 아니고 키운 것도 아닌데 그거 네가 좀 덮었어. 그거 걷어버렸더니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 왜 우리 아깝다고? 저것들 다 내가 만들었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혼만 12만 명이다 세상에. 이 말을 듣고도 못 깨달으면 이건 선지자가 아닙니다. 흘기는 눈만 해도 못 살겠는데, 몽둥이를 두고 겁만 주어도 두려운데 진짜로 찌르고 씹고 때리고 할 때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난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요, 말할까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겁을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일종의 훈련이라고 그랬죠. 각오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정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겁니다. 선지자는 정갈과 가시 가운데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 그러니까요, 아까요, 하나님 말씀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나를 정상화해가지고 핑계대려는 이런 짓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사람은 가시와 정갈 속에 사는 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하게 살다가 한 번씩 두 번씩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라,
이거를 안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야, 요즘에 저희 같은 목사들 감히 승자로 말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동일성에 의거하여 한 말씀 드리면, 어쨌든 하나님 말씀 전하겠다고 목회자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권한은 두 번째고, 떡 색깔부터 보고 자기의 있을 곳을 갈 곳을 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요. 어제죠. 신방 갔을 때 우리 임장님이 하신 말씀이, 러시아에 옛날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오신 적 있어요. 통역을 무지하게 잘하는 분. 근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생활을 위하여 물질이 필요했는데 너무 거기에만 치우쳐가지고 그런 모습.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뭐 전도사님 구한다 막 해도 지원하는 분도 없다 그랬죠.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되게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사례비가 적어서 그럴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적은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원하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300명 모인 400명 교회도 잘 안 가려고 그래요. 놀랍죠? 뭐 거기서 이 전도사님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사례비 주는 거 우리도 거기 맞춰준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런데도 안 가는데. 그런데요, 큰 교회나 유명한 교회는 사례비 적어도 갑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담임 목회를 할 때 내가 어느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다, 요거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몇 년 있었다, 이게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제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벌써 줄타기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로 그분들이 그러면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20년 지나와 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판단을 받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가시와 찔레 지금 이야기했는데, 가시는 고사하고 도로만 비포장해도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찬송이 뭡니까? 있잖아요. 많이 불렀던 거. 푸른 바다 나서리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목회자분들 중에도 나쁜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도 더러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때는 참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 그 예를 하나 들어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그러니 다시 한번 들어드릴게요. 오늘 10절까지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10절까지 안 갑니다. 내일 제가 올라오기 전에는 그런 생각했죠. 하나님 내일 청소도 와서 일찍 와서 해야 되고 부활주일 새벽부터 또 다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물론 은혜의 일이지만 몸은 굉장히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빨리 끝나고 기도도 짧게 하고 그럴까요? 네,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지금 제 계획이면 벌써 다 거의 끝나야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죠. 이럴 때는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오셔가지고 2학년 때가,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본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왔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무지하게 맞고 말씀드렸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아버지가 10살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어요.
우리 섬에 오면 교회 있죠. 거기서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그때 젊을 때 보험 들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우리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5형제인데 막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조카인 우리 아버지한테 복음도 전해주고, 예,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한 뭐 10살 정도 차이가 안 나나? 예, 막내 삼촌이니까. 근데 그렇게 믿고 우리 아버지 바로 밑에 고모가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려니까 얼마나 할아버지가, 우리 친할아버지가 무서운 분인지 모릅니다. 막 이래. 근데 그걸 막 이겨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 그랬죠. 그리고 막 17살에 조치원인가 여기까지 와서 성경 공부 배우고 막 그랬어요. 섬에서. 세상에. 야, 근데요.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간에 좀 다른 데로 갔어요. 요즘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그게 오리지널 이단인가 좀 싶기는 해요. 정확히 이단이라고 말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하여튼 본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 보니까 거기 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10년, 10살 돼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봐야 되죠.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몇 번 사인을 줬어요. 본교회로 돌아가라고. 네. 열심히 투철한 게, 우리 작은아버지는 여전히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는 돼지고기 안 드세요. 소고기만 먹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율법대로. 비늘 없는 고기 안 먹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래서 한동안 돼지고기 안 먹었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친구한테 와서 야 이사야 65장 봐봐.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려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마비가 되고 이렇게 됐다 했죠. 나 6살, 우리 아버지 33살 돌아가신다고 그랬잖아요. 독사에도 물리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본교로 돌아가라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참 열심히 했는지.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보다 2살 아래 전도사님이 1년 전에 와 계셨는데 교회를 새로 짓게 바른 저 교회란 말이에요. 중간에 리모델링 한번 하고. 근데 그 교회에 그 전도사님이요, 제가 알기로 중졸이에요. 나는 몰랐어요. 어리니까 모르죠. 그래서 시골에서도요 고등학교 정도 나온 집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겁나게 무시를 했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강해졌어요. 무지하게 뜨거워지고요. 소위 귀신 쫓는 교회, 은사가 강한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멀리서 와서 예배드리다가 개도에 있는 교회들 전부 다 여기서 파생된 교회들. 교단은 다르지만 여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분리되어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첫 교회니까. 그런데 학벌이 안 된다고 전도사라고 무시를 했어요. 욕을 엄청나게 했어요. 나는 어리니까 몰랐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주중에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를 가는 거예요. 섬에서 배 타고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평일에는 어떻게 하냐, 집사님들이 돌아오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배움이 없는 집사님들도 열심히 했어요. 구역예배 드린다 하면 고구마 캐고 왔다가 보리타자가 왔다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집에 뭐 그냥 삼빛과장가 내놓고 단밥도 해놓고 뭐 고구마도 삶아 내놓고 하여튼 이래가지고 진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구역 예배 중에 막 은사 받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 집,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다가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참 좋아했어요. 예, 존경하고. 뺑깽이라고 하세요? 절간고구마. 고구마 썰어가지고 말려요. 그게 이제 말리면은 곰팡이 펴고 발효가 되거든요. 그거 갖고 소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비가 와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동네 할머니들 가운데 막 전도사님 그때 젊으니까 30대니까 가가지고 같이 막 담아주고 막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사는 거예요. 선지자죠. 이렇게 동네에서 살면서 본인은 또 학교 간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 같은 집사님들이 중간에 설교하고 또 학교 선생님으로 온 장로님들이 계세요. 가끔 그 장로님 선생님한테 부탁하면 그분들이 또 설교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하여튼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참 뜨겁게 잘 지냈는데, 나중에 그 섬이지만 전도사님이 중졸이고 검정고시 보고 이제 신학교 학부를 겨우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섬에 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있고 신실하니까 오라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분이 여수 화양면 출신인가 그래요. 우리 돌산 아니 백야도 대교 있죠. 백야도 다리 건너서 갔죠. 다리 건너면 그 동네 거기 어딘가예요. 예, 소라 덕양이라 그래요. 여수와 순천 사이 그 정도 어디 출신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다시 나가가지고 교회를 맡았어요. 맡았는지 다시 세웠는지 막 그랬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나중에 2006년도에 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양봉할 때도 한 번씩 사모님이랑 그 산으로 찾아와요. 이제 산으로 신방 오는 거죠. 그러면 같이 오토바이 타고 그 산에서 밥 한 끼 해 먹고 이제 기도하고 젊을 때 30대 때 이제 그랬던 추억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그 교회도 정말 열심히 특심이고 사모님도 정말 훌륭합니다. 옛날 사모님이 어떻게 했냐? 재직회하면 그때는 식당 개념이 없을 때예요. 교회에서 밥해 먹는다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80년대 시골에서는. 그리고 그 한 2000년대쯤 돼가지고 식당 개념이 생겼어요. 시골에. 근데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해 먹어요. 다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사모님이 먹을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밥 해가지고 회계 보는 분들 불러다가 식사하고 가시라 하고 그리고 당회 하면 그때는 당회를 못했구나 전도사님이니까 그래서 재직들 중에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 밥하고 이게 이제 옛날 교회 모습이란 말이에요. 난 어릴 때 그걸 봐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시겠죠? 우리 처음 왔고 저희 집에서 밥 많이 했죠. 그때는 공간이 있었으니까 했고 그 다음에는 공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애기들도 커버려가지고. 근데 하여튼 이제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제가 그분이 나가실 때 주일 밤에 우리 중등부 성가대가 주일 밤 성가대인데 부름받아 나선이 몸을 중학교 1학년 때 불렀어요. 처음 불러본 찬송이죠. 처음 불러봤는데 어려서 어른들 세계는 잘 모릅니다. 어리니까 어른들 세계 잘 모르지만 우리 전도사님 이 찬송과 딱 맞는 분이다. 중학교 1학년짜리 머릿속에도 그게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15년 후에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 뵀는데 한 번 임종 직전에 가서 아직 말씀할 수 있을 때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나 굉장한 큰 축복을 받았어요. 뭐라냐면 15년 만에 이제 제가 전도사가 됐잖아요.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돌아가시 일주일 전에 2주 전인데 저한테 축복을 한마디 해줬습니다. 기도 소리 들으니 세계가 좁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겁나게 넓어요. 겁나게 넓어. 겁나게 넓은데 하여튼 제가 지금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뭐 들은 적이 있는 많이 들으셨는데 선지자하고 하면 옛날에는 이런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참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시대 소위 우리 때 나나 내 주변이나 도찐 개찐 예를 들 만한 게 없어. 그래서 하려면 최신 버전으로 좀 예를 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옛날 거 하고 또 하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내가 패역한 존재라고 말이죠. 내 옆에서는 예를 들 게 없어. 여러분 중에 뭐라면 제 친구 중에 말입니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막상 하려면 자신 있게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 3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얘기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혹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 나이가 많은 분들이죠. 그분들 이야기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 또래부터 보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할 이야기가 잘 믿었다가 떨어진 놈들이 많습니다. 이것밖에 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봐보세요. 얘네들이 이제 클 때 어떻게 하죠? 어젯밤에 우리 가정 예배를 보통 짧으면 10분인데 38분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장장 애들이 눈이 이래하고 시작을 했어요. 빨리 맞추면 안 돼요. 이러고 시작했는데 38분. 야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읽어줘야 됐기 때문이었어요. 어젯밤 가정예배 본문만 7절. 그러니까 야, 참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먹을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옷도 봐보세요. 예? 넉넉 넘쳐나.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믿을 사람, 같이 있을 사람, 함께 걸을 사람, 예. 배우자로 짝을 구할 사람, 진짜 친구로 삼을 사람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마지막 때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해코지하고 상하게 한 사람이 또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옛날에 홍성준 목사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옛날 이름인데 그래도 잊지는 않으셔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분이랑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면 옛날에 말이죠. 벌써 그러니까 한 뭐 3, 4, 5년 전쯤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요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 2, 3년 앞서가는 인간들이었어요. 뭐라냐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근데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 나올지 모른다. 목사들 모임에서 마약 집단 투여 이래가지고 거기에 내 이름이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럼 홍 목사님은 어떻게 알고 그거를 변호를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나를 의심하면 저 새끼가 원래 그런 놈이었구나 이러지 말고 봐봐라. 당신도 잘 알고 나도 알듯이 아 목사님 이러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 여기다가 수민이 넣어버린다. 그래가지고 잠들었을 때 마약 주사 꼽아버린다. 그리고 경찰에 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마약 투약자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찍어갖고 잡아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조용한 게 아니라 바로 방송에 내보내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만약에 홍 목사 당신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나는 그 방송을 그대로 믿지 않냐고 이와 같은 음모가 있다는 것, 사악한 이 배우가 있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알고 당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혹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본인은 그렇게 알고 또한 마음을 지키고 도와줘야 한다.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몇 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하게 많습니다. 최근에 해외 뉴스에도 있잖아요. 집사님 옛날에 인도 간다고 해서 우리 걱정 엄청 했잖아요. 인도에 어떤 아가씨 20살도 안 된 애를 뭐 먹인다고 해가지고 밥 주고 했는데 거기에 수면제가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요. 일어나려면 계속 마약 수면제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23명의 집단 강간했어요. 하고 정신 깨고 도망가려는데 누가 아저씨 도움이 필요하세요? 예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밥도 못 먹고 몸이 많이 지쳤는데 음료수부터 한잔 하시고 목 좀 축이세요. 거기에 또 수면제를 탄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옛날에 홍 목사님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시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람을 파악을 할 때 봐보세요. 순수 시대는 이렇게 한번 뚫으면 파악이 되는데 험한 시대는 이렇게 돼가지고 뚫고 한번 더 뚫어야 된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이렇게 꼬여가지고 보세요. 이거를 한두 없이 뚫고 이게 4번 5번 꺾고 돌고 뚫어봐야 사람의 본심을 알 수 있을 정도. 이 시대가 그렇다. 여러분 이게 폐역한 족속입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폐역한 족속, 폐역한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래도요 마지막까지 선지자를 보낸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진짜 폐역하고 온갖 새와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2 선지자를 보냈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 속에서 사역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 거기서 정갈에 물려 죽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 걸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오기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 앞에 우리 거대한 무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요, 설교를 듣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멘. 솔직히 우리 교회 와서 많이 왔습니다. 제가 또 이런 말해서 참 나도 마음 아파 여러분에게 듣기 해서 미안한데 많이 왔지만 또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많이 와가지고 떠날 때에도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설교 때문에 떠났습니다. 불편하다고, 부담된다고. 그것이 본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를 높이고 그분들을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은 가짜 신앙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떠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과 나 사이에 개인적인 사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래도 여기 남아서 본래 여러분이 세운 교회이기도 하지만 이 패역한 족속 이야기를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 설교를 하는데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 듣는 분들이 계셔서 어쨌거나 나도 여기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함께 있는 입장에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있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할 수 있음이 하나님 오늘 참 감사합니다. 이 에스겔 이 선지자들의 말은요 진짜 선지서를 펴는 순간부터 그냥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이걸 48장까지 언제 다 보려고 이렇게 느릿느릿 가는데도 오늘은 에스겔이구나 하고 듣는, 야 진짜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이 패역한 시대에 살지만은 에스겔이 마주친 패역한 족속 정도는 아니죠, 그죠? 나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정갈인가? 정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갈이 아니고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중간 어딘만큼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정갈했으면 선지자를 보냈을 겁니다. 그 어딘만큼에 우리가 만나 있습니다. 그 어딘만큼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먹어야 되고 자라야 되고, 보세요. 어린 양도 먹어야 되지만 큰 양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도 집 나가지만 큰 양도 가끔 방황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 양을 치라 그랬다고요. 예, 치란 말이 매지라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목양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목가 이렇게 우리에 들어오고 풀밭들인다고. 자,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어떤 현재 선교사라 부르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훈련하는 사람이잖아 이랬습니다. 훈련시키는 사람.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랬습니다. 목회자들의 사역도 조금 초점이 본인이 정한 초점이 다르죠. 뭘 중점적으로 하겠다. 근데 저는 목회자의 사역을 뭘 하겠다 아니라 본래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제 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전도자적인 사역이 있고 훈련하고 양육하는 사역이 있거든요. 이쪽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사역이라고, 좀 더 이쪽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불러서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사역을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훈련은 엄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죠. 나와가지고 어린아이 정도로 키우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전도한 사람이 훈련까지 시켜주면 좋은데 그래 못할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부모가 낳아서 훈련시켜 양육까지 하죠. 근데 우리 사역을 조금 구분을 구대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보세요. 누구는 바울과 아볼로 이야기했잖아요. 뿌리고 물 주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분이 자기 사역을 말하길 초신자, 불신자들도 만나지만은 나는 훈련시키는 것이 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훈련이란 엄격해야 한다. 확실해야 한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훈련한다 소리를 안 해야 한다. 그건 훈련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군복 입고 일상생활하는 군인이 아니고요. 훈련된 군인. 그 훈련을 시켜서 조교와 교관들이 미리 본인들이 훈련하고 아주 엄격하게 가르치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정예의 군대가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군대가 필요한데 정예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군복만 입고 걷기만 하는 짬밥이나 먹는 군대가 아니고요. 진짜 총 하나 주거나 칼 하나 주면 정글 속에 들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대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 군대는 훈련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멘.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한테 부족하지만 그런 사명을 맡긴 것 같은데 알다시피 훈련 받다가 자청하여 퇴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UDT 같은데 종치고 나간다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합격률, 통과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훈련을 만약에 제가 훈련 조교 정도 된다면 여러분 지금 훈련 아주 굉장히 잘 받고 있는 것이죠. 예,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 하시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받아서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또 같이 듣는 이가 있어서 듣는 분으로서 얘기 같이 있어 감사하고 또한 말하고 듣고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들음으로써 여러분이 군대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참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저 우리 얼라들도 말이죠. 예, 잘 크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내일 우리 뭡니까 청소도 있고 하니 오늘 어쨌든 우리가 멀리 가야 되고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길게 기도를 못합니다. 다만 한두어 가지 기도할 것인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라는 이름은 가질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 선지자적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로 직장에서도 말입니다. 정갈들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일입대 속에 들어있는 것 같고 맺지 않는 가족들도 벌써 원수가 되어가는 것 같고 좀 어찌하면 좋습니까? 또 선교사의 사역은 외국 생활이나 외국에서 믿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서 순교하기까지 사는 것이 선교사와 선지자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이 다 그런 때입니다. 주여 이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로 부르시고 또한 가시 가운데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정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했던 죄 아버지의 말씀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마음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부하여 나가면 사망인 것을 알았사오니 이제 주님 죽더라도 차라리 사탄의 권장인 데서 내가 순교의 피를 위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